로스채플 수요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우리 기도구려 상조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가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 소식 전해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요 임신 소식 전해주셨고, 오레곤의 정 회원께서는 내일이 예정일이십니다. 그래서 출산 앞두고 아기 산모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유 회원께서는 검진 후 발견된 여성 질환 수술 예정이시고, 위스콘신의 조 회원께서는
작년에 남성암 진단되면서 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라는 최종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최근에 암이 폐 쪽으로 또 전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폐암 수술하실 예정이십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안 회원께서는 2살 아기인데요.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아프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일리노이 한 회원께서는 역시 우리 어린 회원인데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요. 얼굴에 상처까지 날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뉴저지 최 회원께서는 고열로 ER 방문하셨는데 폐렴 진단으로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오레곤의 정 회원께서는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으로 ER로 방문하셨는데요. 현재는 심장 리듬이 제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치료와 또 갑상선 이상이 있어서 모두 함께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에메릭 회원은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뇌 동맥류 진단을 받고 현재는 약물 치료 중에 있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숨이 차고 또 다리도 붓고 귀에 소음이 들리는 증상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져서 이하를 가셨는데 심장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져서 현재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이 70만 5,311불 98전이고요. 이 중에서 모든 정상 과정이 완료되어져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21만 836불 22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이 원금은 2만 8,455불 67전이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2,764불 52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료비 있지만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와 또 이것이 가능하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금주의 중보기동 목록에 있는 회원들 외에도 암이라던가 심장병 등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사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회원들과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또한 한 인생을 향한 크신 계획 때문에 육신의 아픔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비록 그 육신은 병들어 아플지라도 영혼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약한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구하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기도그룹 상주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자 설립한 건강검진센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이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병든 자들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를 맡겨주신 박 목사님과 박 사모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가 아픈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다니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망과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에센스, 얼굴에 바르는 에센스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코어, 핵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essence of faith,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순종하는 것, 아니면 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것, 아니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 뭐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essence of faith,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된장국을 끓였어요. 된장국을 열심히, 하나님은 된장국을 좋아하셔. 된장국 열심히 끓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늘나라에 딱 가니까 하나님은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안 좋아하셔. 그럼 여러분은 평생 동안 뭘 하신 거예요? 네, 헛짓거리를 한 거죠. 자기 혼자 된장찌개를 좋아하겠다고 본인 혼자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은 된장찌개를 전혀 안 좋아하셨다. 그런 슬픈 얘기를 여러분이 해당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본질을 향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을 잘못 알고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아까 된장찌개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본질을 알고 그것이 본질인 양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의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히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것도 또 아주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잘 아시죠?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결정적으로 이 면죄부, 정확한 얘기는 면벌부를 팔아서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95개조 방방문,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중세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벌을 면제해주는, 그래서 그 헌금으로 그 면벌부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그것을 그 결정하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대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벌을 면해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가족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에 이제 그 본질을 찾아서 루터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개혁을 실행했죠. 그리고 루터뿐만이 아니라 칼빈, 또한 시빙글리, 이렇게 대표적인 세 명의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명도 다 입장이 달랐어요. 이 루터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도 된다. 이게 좀 관용적이었어요. 관용적.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고 그 나머지 성경에 뭐 특별히 언급이 없는 거는 해도 된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하라는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언급이 없는 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라는 것만 하고 나머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면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본질적인 것은 같이 일치가 된 것은 우리가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하는 그런 입장을 루터는 취했어요. 칼빈도 약간 중도적이었지만 약간 루터처럼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관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츠빙글리만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가라서 그 사람은 하란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임의대로 너희들이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성경에 피아노 쳐라, 뭐 풍금 쳐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피아노, 풍금, 악기 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무반주로 이렇게 찬송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츠빙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개혁을 했지만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는 성경에 유아세례 있나요? 내용이? 네, 유아세례가 없어요. 믿는 자에 대한 세례 또는 심례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세례를 주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츠빙글리 제자들이 아니 이거 성경에 하라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하느냐, 근데 츠빙글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정교 일체예요. 정교라는 것은 이데올리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는 거고, 제도적으로는 국가와 종교가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지역이 카톨릭을 종교로 삼고 있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카톨릭이고, 내가 태어난 지역이 루터를 신앙이 있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루터가 된,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종교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원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왔죠. 왜냐하면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를 소속돼 있는데 자기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자기는 동의가 안 돼서 청교도도 그렇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 이제 독립정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생겨나서 더 이상 우리는 태어난 것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그 츠빙글리 제자 중에 유아세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제세례파, 제침례파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유아세례를 하라고 한 말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한 사람들만 세례를 줘야 된다, 침례를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단으로 몰았어요.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다 이단 시해했어요. 그래가지고 1600년도까지 10,00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너희들은 물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추를 묻어서 물속에 빠뜨려요. 그래서 물 실컷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그것을 주장했느냐? 그거는 본인이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인용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 인용을 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지나가다 이삭 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뜯어다가 먹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막 따져요. 저희 안식일인데 왜 제자들이 왜 이삭을 뜯어서 먹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뜻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언약관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언약관계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계약 관계, 언약,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이에요. 쌍방 같이 사랑을 해요. 하나님은 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랑을 베푸시는데,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쌍방이어야 되는데, 언약 관계는 서로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이상 제사를 하지 말라, 번제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제사 번제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너희들 이렇게 6가지 제사 제도를 알려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흠없는 짐승을, 지정된 짐승을 가져다가 각을 떠가지고 이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라. 그래가지고 늘 제사장들은 자기 번제를 드리기 전에 스스로를 위해서 또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죄에 따라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대로 지켜 행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이제는 왜 얹을 때는 하라고 그러고 얹을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그 뜻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얘기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신앙이 타락할수록 교회의 의식과 형식만 만연하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요소는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없어져 버려요. 그 의미가, 뜻을 몰라요. 있긴 있죠. 본질의 의미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더 집중하느냐, 형식과 의식, 제도,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관심하고. 신앙이 타락할수록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원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그 전통적인 그 면죄부와 면벌부에 그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이런 본질적인 요소 없이 그냥 제사에 치중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너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역겹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겹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이사야는 남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이사야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너희들 신앙에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런 제사 제물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런 것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이 무엇이냐, 그 뜻과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나는 인애, 헤세드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 사랑해. 근데 너희들은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 헤세드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헌금을 하던, 주일 성수를 하던, 나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 먹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38년대 앉은 병자에게 왜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그들의 예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을 언급하시면서, 이 뜻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대적을 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신명기의 20장에,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39가지 금기시하는 것을 정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를 스스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는 바늘질을 하면 안 되고, 농작물 거둔을 추수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망치질해서도 안 되고,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했어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들이 추수를 하고 있네, 저들이 물건을 옮기고 있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 안식일의 금기사항을 어긴 거죠. 근데 금기사항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왜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하면서 따져요. 유대인들의 금식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식일을 통해서 자기 죄를 속죄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금식은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원칙인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에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도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또한 열심까지 있다면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은 본뜻이다. 가장 높은 것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성경의 으뜸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모든 열심을 그것 본질에 투자하고 그 본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깨달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헤세드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햇볕처럼 우리 가운데 비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다른 것에 열심을 내지 말고 그 본질 가운데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망을, 열심을 여러분이 아시고 깨달으시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시기를,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 본질 가운데 늘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우리 사랑한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로고스 선교회와 우리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